2024년도에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강경 공부는 지난번에 이어서 17분 구경무화분의 전반을 하고 지금 후반분을 오늘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234페이지부터 하겠는데 234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이 여대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 이러한 법문이 나오죠, 그죠? 왜냐? 보살은 아상, 인상, 중재상, 수자상이 없다. 자아의식에 중생심도 없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심, 차별심도 없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제된 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중생을 구제한 일이 없다 하는 이런 법문을 했죠. 오늘은 그 234쪽에 소이자하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실무유버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이 금강경에서 실무유버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말은 참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게 금강경에서 자아의식을 비우고 또 깨달음을 이루었다, 불도를 이루었다, 구도를 했다, 아니면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그 대상 경계에 대한 그 분별심, 일체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운 입장이 바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입니다. 이게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룬 경지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자아의식으로 구법행을 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룬 경지도 대상 경계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모두 함께 다 텅 비운 경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유정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금강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아니면은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런 표현은 금강경에서 자주 쓰라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복습을 하는 의미로서 오늘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을 전부 다 구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죠? 구도와 구법의 근본은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본래 열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룬 본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 그러니까 이걸 이고등락이라고 했죠. 구법 구도의 근본 의미를 불교에서는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해요. 중생의 생사윤회의 모든 고통을 떠나서 이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해탈 열반의 법락을 깨달아 생각한다 하는 이 때문에 이고 등락의 의미를 이제 구법 구도라는 게, 법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고 도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 그래서 법이나 도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것을 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도는 불도를 말해요. 그래서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무의자연의 도가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 이 때문에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도가 불도죠. 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의 법을 중생심에서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받는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 본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을 해탈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도를 구하는 것을 구법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구법과 구도는 사실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구법을 해서 도를 깨달아 체득했다는 말 할 때에는 덕법이라 그러고, 구도심으로서 도를 이루었다 할 때에는 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법과 구도를 덕도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뭐가 이 얻은 법이라든가 얻은 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얻은 도가 있다 하는 것은 도나 법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여기에 실무유법이라든가 무유정법이라든가 근황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진실로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도라고 하는 것도 없다. 여기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깨달음을 이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 이걸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러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었지만은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무상정등 정각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무상정등 정각은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 일심은 무상정등 절대 평등이에요. 이 때문에 중생은 차별심으로 차별 분별을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분별심이 있지만은 진여는 절대 이걸 이제 평등법이에요. 진여는 평등이라고 하고 금강에서 이 법은 평등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절대라고 해요. 절대의 경지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의 경지를 무상 정등 정등이라는 것은 비교의 모든 대상이 없어져 모든 것이 동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세 열애가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모두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각,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있다. 법으로 존재한다든가 도로 존재한다든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왜 없느냐. 진여일심의 지혜는 바로 공덕으로 해양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으로 해양하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는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실체로 존재한다. 실체로 깨달아 체득한 도가 있다. 실체로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다. 그래서 법을 얻었다든가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주장에 빠진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설하는 말일 뿐이죠. 이게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한 진여일심의 지혜의 언어를 가지고 도를 얻었다, 법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하는 무상정등 정각이라든가 안욕따라 삼약삼모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한소식이라든가 도라든가 법을 얻었다 이런 주장하는 험한 망견에 떨어져. 자, 이것을 바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환화와 같은 언어의 망상에 빠져서 환상에 떨어지는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몽상, 착각이라 중생은. 그래서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방편의 언어는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지 방편의 언어가 실체로 대상으로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남아있는 언어가 된다면은 그것은 언설상에 떨어져. 그것을 아무리 합당한 한마디에 귀중한 법문의 한마디라고 하더라도 그 한마디를 내가 의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한마디의 언어에 내가 속박되어 버려. 이 때문에 유명한 일구합두어 만극계력을 한마디 아무리 귀중한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 내가 한마디 말에 속박되어 가지고 당나귀가 말뚝에 묶여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서 모든 경전의 방편법문 뭐 구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은 그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도와 구법의 의미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지금 여기 공덕행을 회항하는 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닫도록 이렇게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설했느냐 하면은 중생심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마음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중생심을 비우라는 거고 이건 중생의 신병을 제거하는 거고 진여일심의 지혜는 방편법문을 통해서 제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서 지금 여기 자신이 제불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회항하도록 하는 거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편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설하면서도 항상 방편법문의 언어에 속박되지 말라. 방편법문을 설한 방편법문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이 법문을 알안욕따라 삼락삼볼이라고 하는 말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언어의 대상경계, 언어 문자를 대상경계로 두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뒤에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수보리의 운하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있는가? 열애가 연등불소에서 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부와 열애가 옛날 과거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구법 수행을 할 때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다고 그대는 생각하느냐? 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발심 수행해서 안욕따라 삼약,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발보리심이거든요. 세상에 진여일심의 지혜,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발심을 말해요. 그래서 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 수행하고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바로 발심과 동시에 정각을 이룰 거예요. 이걸 한국에서 초발심시 연설정각이라고 해요. 발심하는 마음도 진여일심이고 정각을 이룬 마음도 진여일심이기 때문에 발심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각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발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법에 발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 난봉이라 그래. 예. 그래서 서가열애가 과거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보살도로 수행을 할 때에 발심 수행해서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렇다면은, 있다고 한다면은, 우유정법 실체로 존재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게 덕법이 되겠죠. 덕법이라든가 덕도를 이루는 경지가 되겠죠. 그죠? 실제로 덕법과 덕도의 내용을 지혜로 이루어지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해양되는 것이 덕법과 덕도인데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진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부자세종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실체로 존재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하해불소설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제불열애가 설법한 참된 가르침의 뜻은 부처님이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수기를 받았지만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이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한 법은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유정법이 나오죠. 자, 무유덕법, 무유법덕. 오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어.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대상으로 얻은 것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정각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 경계.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발심을 해요. 구도 발심을 합니다. 중생심으로 구법 발심을 하는데 중생심으로 구법 발심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룬 건 무엇이냐? 무상정등 정각은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게 중생심은 비워지고 발심 수행하는 동시에 중생심은 비워지고 진여의심의 지혜는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지혜와 자비의 공덕형으로 구복형을 자기 본분사로 실천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 지금력이 일인데 그것이 실체로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금강경에서 우리가 덕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국 불교에서 특히 한소식이란 말을 갖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은 대상 경계에 걸려있는 중생이 돼요. 그게 없어야 정각의 지혜로 자기 공덕행을 해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열애행이라고 해요. 열애는 무실무월라고 뒤에 나오죠.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무실무월라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실이고. 그렇지만 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열애의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중생의 모든 망념, 생사, 윤회의 고통은 비워지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해양을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져야 해양이 되는데 자치나 공덕의 해양이 되는 일이 실체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상경계에 속박된 것밖에 안 되겠죠.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라한이 정상만 되는 거죠.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나는 깨달음을 이뤘다. 한 경지에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상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만은 자신이 수행해서 자신의 수행에 착각에 속박되어서 지혜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지 못한 거죠. 이때는 금강경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발심 수행해서 무상의 정각을 이루지만은 그 무상의 정각이 대상 경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로 있는 것도 아니요.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도 없고 본을 이룬 대상 경계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약삼벌입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과거 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의 처서에서 보살도에 수행해서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었지만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그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실제로 존재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거죠. 이것은 인연법문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쓰라는 것을 인연법문이라고 하고 비유법문이라고 그러죠. 불은 여시 수보리여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이 구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부처님이 여시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보리여 실무유법 진실로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법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법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애가 설하는 방편법문은 임시 은설로 설한 방편법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임시 방편의 은설은 무자성이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임시방편의 은설이 무자성 복 이런 말씀입니다. 불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방편으로 설하는 모든 언어가 실체로 따르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언어이.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이다. 마음하고 언어가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인류 문명의 세계를 이루잖아요.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신지종이다. 신자 은지종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작용하고 언어는 함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신심일여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 언어를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죠. 방편법문. 세간의 언어는 전부 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차별 분별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는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재불세존이 설법한 방편법문의 언어는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출세간의 지혜로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해탈하게 하는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설법을 통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불지음. 자, 이게 이제 설법의 의미를 여기 법화경에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불지혜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재불이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의미는 일체 중생들이 부처의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로서 출세하도록 하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방편법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불열애가 설법을 하는 것,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모든 방편법문을 설하고 방편법문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중생의 번뇌망념은 소멸하고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출세가 되는 거예요. 재불이 출세하는 의미는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 이루어져. 왜냐? 마음이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이 부처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의미가 이거예요. 경전을 설법한 의미가 세간의 모든 고전은 차별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재물의 방편 법문은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심의 번뇌 망념 생사 윤회의 고통을 다 소멸하게 하고 재물의 지혜를 이루어서 출세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물의 출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 모든 재물을 처소해서 보살들이 수행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지 독송하고 또 서사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열애가 된다라고 설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열애가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발심 수행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았잖아요. 방편 법문에 의거하기 때문에 구도와 구법이 돼요. 근데 구도와 구법이 내 생각대로 구도와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구도와 구법은 방편 법문에 의거한 수행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렇지만은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도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진여의심의 지혜로 공덕을 해양하는 일로서 재물의 출세의 공덕을 실행하는 일이다. 그뿐이에요. 자, 뒷장에 갔습니다. 우리 교재로 236쪽이요. 수보리요 야유법의 열애덕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자는 연등불즉 불여아수기 열애세의 당덕 작불호 서가모니라.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한 법의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떠한 수기냐? 그대는 내세에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니 호를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수기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기란 말이 나오죠.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모든 보살들이 다 수기를 받죠. 그죠? 그래서 수기 법문이 대선불교에서는 구도자에게 반드시 선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애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기라고 하는 말을 이걸 현기라고도 하고 이것은 애언이라고도 하고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성의 수행자들은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이성의 수행자들 성문영가고 왜 성불할 수 없다고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자의식으로 소승법에 집착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대성법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성불할 수 있지 소승의 법으로서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 금강경에 나왔죠. 그죠? 열애는 대성자들에게 설하는 법문이요 최상승자에게 설하는 법문이 나오죠. 그죠? 이것은 대성과 최상승이라는 말을 쓴 대성은 보살이고 최상승은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주는 법문인데
보살이 성불을 하는 거죠. 보살이 대성의 법문을 수행해서 성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가열애가 과거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유동이라고 하는 그 수행자로서 대성법을 수행을 했어. 대성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하는 수기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대성법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이걸 이제 재병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중생의 신병을 비웁니다. 중생의 신병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발신수행인 거예요. 발신수행. 발신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모든 신병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지혜로 자기의 공덕행을 해야 한다. 이거 공덕을 해야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제문에 성불하는 법문을 설하는 대성법이에요. 그래서 소성법에서는 이 법문이 없어요. 공불공의 논리로서 대성법을 설할 수 있는 실천 수행의 부정체계가 소성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성법은 성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10대 제자는 전부 다 소성법이에요. 그래서 성문정각이라든가 10대 제자들이 모두 다 처음에 대성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성법을 설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요. 그러다가 다시 대성법을 수행하는 보살의 원력을 세우면서 수기를 받아.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설하는 법을 대성법으로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법의 법문을 통해서 발심 수행하고 성불하는 인연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성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대성법을 발심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애언을 수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이 원력을 세우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서원을 세우면, 이걸 불교에서는 서원이라고 그러죠. 원력과 서원을 세우고 발심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내린 거예요. 여기도 이 법문이 이제 과거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살이 수행해서 반드시 성불하는 수기 인연의 법문을 여기서 처음 설해.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법화경에서는 수기 법문이 많이 설해지는데, 금강경에서는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받는 이야기를 딱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대성법을 통해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대성법을 발실 수행하는 보살이 됨으로 해서 반드시 성불하는 인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받는데, 수기는 바로 원력과 서원과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질 때 수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로서 미래에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게 성불, 작불 이런 말을 쓰는데, 작불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되다라고 하는 말하고 성불,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부처라는 어떤 존재자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오해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법화경에서 시신작불이라고 합니다. 변성성불. 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이거죠. 신조 제1을 법화기의 화경에서
이런 법문을 하지. 마음이 모든 열애를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열애를 창조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음이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면 세상에 타락해요. 마음이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면은 재불열애를 창조해요.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신조 제열애나 일체유심조나 한계에서 설한 법문이 똑같습니다. 마음이 방편 법문에 의거할 때 모든 재불열애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요.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부처가 되다라고 하는 것, 부처라고 하는 존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부유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해양하는 삶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견성성불 설에서 이 말 쓰죠. 그냥 진여 본성을 깨달아 제가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우고 진여심의 지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생각으로 견성을 하고 생각으로 참선하는 것은 망령을 만드는 뿐이지 절대 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거예요? 응?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선들의 법문이 전부 다 견성 성불할 수 있는 방편 법문으로 선선들의 법문을 설해놓은 거고 경전의 모든 법문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방편 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서는 성불할 수 없으니까 진여일심으로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에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견성성불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구법이라든가 구도라는 말로 쓰는데 구도와 구법의 본질을 모르고 구도와 구법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법과 구도의 의미가 방편 법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내가 그래서 이것을 자주 이야기해요.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도를 할 수 없고 구법을 할 수 없고 부처가 될 수가 없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으로 지혜 자비의 공덕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공양을 하는 것도 방편 법문을 통해서 법공양이 되지 자기 생각으로 법공양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전의 법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한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것은 재불열애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발심 수행했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 부처라고 하는 경지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저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라든가 실제로 존재하는 성불이라든가 없습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되라 이런 말만 하죠. 부처의 지혜로 공덕행의 삶을 이루라 이런 의미죠. 또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쓰라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을 제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중생의 번뇌망령을 비우고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비와 공덕행을 이루는 삶을 함께 보살도록 실천하도록 해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출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설법이지, 설법. 재불열애가 출세했다는 것은 설법할 때 출세라고 해요. 자, 부처가 출세했다.
출세를 우리가 얼굴로 야기색계나 음성으로 모양으로 형색으로 열애를 칭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불열애의 출세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야 하는 모습을 부처의 출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두고 출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형상으로 대상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금강경에 형상으로 모양으로 음성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설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형상과 모양과 음성으로 어떤 부처를 대상으로 추구하고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불교 공부를 하려고 많은 세월을 보내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이고 열애자 재법녀이여, 이 한 구절이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열애자 재법녀의 이 구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열애의 의미를 써놨어요. 열애의 의미. 이 본문이요, 열애란 무엇인가? 자, 금강경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자, 열애, 재불열애, 똑같은 말. 열애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열애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경전에서는 뭐 이런 같은 말씀인데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 진여라고 하는 말, 진여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진여. 진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 본성을 진여라고 하는데 진여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모든 경전의 언어는 방편 언어를 세간에서는 이 언어를 얻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 본문으로서 방편 본문의 언어가 중생심의 모든 망념의 생사윤회의 언어가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본문의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재불열애, 재불과 열애라는 말을 같이 붙였어요. 재불이라는 것은 모든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인경지가 재불이다. 금강경에 나왔지요. 그래서 이걸 붙일 수가 있어요. 재불열애나 붙였어요. 재불열애나 그냥 열애라는 말을 같이 써요. 이 때문에 열애라고 하는 말을 금강경에서 뭐냐, 열애자 재불열애예요. 제법녀의 이 말씀 어렵죠. 제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법. 자, 일체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일체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 진여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제법하고 열의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이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 법문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열애자 재법녀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금강경의 열애자 제법 이 한마디를 가지고 중국 선생들도 많은 법문을 하고 있는데, 열애라는 말을 무소종래요 영무소라 그런 말 쓰죠.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진여 본심을 말해요. 진여 본심. 진여 본심은 가고 오고 어떤 대상이 없어져.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여 그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방편 법문으로 이제 불교에서 열애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진여 자체라는 걸 써요. 진여 자체 현조라고 했습니다. 기실론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데, 진여 그 자체는 외부의 힘을 받지 않아. 마치 태양과 같은 태양은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태양 그 자체가 빛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걸 자체 현조라고 해요. 근데 그 빛이 항상 비춰. 그래서 이거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루, 이체체에 두루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보조 광명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제불연애를 비로자나불 그럽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을 바이로차나. 그래서 태양에다 비례. 태양은 뭡니까? 항상 태양 그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여 자체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데 항상 끊어지는 일이 없어. 그걸 바로 여여부동이야. 여여하게 여여부동. 항상 변함이 없이 여여하게 항상 비추고 있어. 시간적으로 단절됨이 없어. 이건 바로 진여에다 비유합니다. 진여. 태양에다 비유. 자, 중생의 근대 망념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고, 뭐 갔다 왔다든가, 과거에 생각했다든가, 미래에 생각했다든가, 이게 생각이 대상 경계를 두고 망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어떤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생각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면서 끊어졌다 생겼다,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됐다, 이렇게 망념이 다양하게 작용되고 있잖아요. 열애의 지혜는, 진여 본성의 지혜는 우리가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열애의 열애장의 지혜는 항상 자체적으로 빛을 비추고 그 빛이 온 대상을 두지 않고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보조 강명 뭐냐? 생명의 실상이다. 이 생명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이게 자신이 지혜의 광명을 비추는 것이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신의 비친 지혜의 광명이 일체 모든 만물에게 지혜의 광명으로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불열애의 지혜의 자기의 광명을 해양한다. 그래서 이 법문을 통해서 열애의 제불열애의 지혜 광명을 진여 자체 현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중생의 언어에서는 제불열애의 지혜 광명의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방편 법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설법한 것이 바로 제불열애의 방편 법문이에요.
이 때문에 중생의 언어로서는 성불할 수 없지만은 재불열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는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성불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을 했지만은 깨달음을 이룬 대상 경계로 얻은 것은 없다. 왜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 경계로서 법을 얻었다, 법을 깨달아서 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열애의 지혜와 같은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으로 이룬 경지를 체득한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재범여의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 지금 여기 자신의 모든 삶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이룬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열애가 태양과 같이, 태양이 어떤 목적을 이룬 태양이 어디 있어요? 태양 그 자체가 전체로 작용하는 것처럼 열애 그 자체가 바로 재불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이룬 것이에요. 이걸 중국 선생들은 모르죠?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 그래요. 근데 북화경에서는 서가 재불 세존이 출세해서 1대4 인연으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일이 자신의 1대4 인연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출세라. 출세라는 것은 바로 1대4 인연으로 설법하는 열애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출세인 거예요. 이 때문에 부처가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로서 존재하는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명의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 출세가 돼요. 그래서 태양이 항상 빛을 비추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하는 것과 같다. 이거 바로 재범여의입니다. 예. 그래서 재범여의의 참된 뜻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여 자체 상용이라고 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런 이제 불교의 사상 체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논서들인데, 재불열애를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 자체상이다. 진여 그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말해요. 이걸 이제 진여법이라고 하고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데, 진여 자체는 아까 태양과 마찬가지 외부의 힘에 의지하고 자체 현재라고 그러죠. 진여 자체가 지혜 광명에 빛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체 중생이 어떻게 모두가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느냐, 이런 법문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 대지혜 광명. 큰 지혜 광명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바로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법하고 열애자 재범여의라고 그러죠. 모든 제법이 여양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이에요. 내 자체, 진여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원래 내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 그 지혜 광명이 변조롭게, 일체체에 변조롭게 두루하고 있다. 법계에 두루두루 비치고 있다.
진실한 불연영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상나가증, 항상 상나가증의 열반의 덕을 부족하고 있다. 청량불변자지, 항상 그 자체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다 초월한 경지다. 열반의 법락을 이루어 있죠. 자성청정심. 항상 자성이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6가지가 이렇게 기시론에서 정리해요. 이게 진여의 일심의 법이 항상 지혜, 광명, 변조, 법계, 진실, 식지, 상하과정, 청량불변, 자성청정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이것을 금강경에서 열애자, 재법령이라고 쓰랍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법문을 기시론에서는 진여 자체상으로 부족되고 있는 경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로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체계 있게 잘 정리해 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진여가 자체는 일체법을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데는 차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태양의 광명과 같이 일체법이 다 진여 자체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법이 진여 자체의 지혜로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고 하고 있고 또 불지경으로서 지혜를 작용하고 있고 상나가정 열반의 덕으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자성 청정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으로서 정리를 해주고 이걸 열애의 제법여의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문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금강경에 이런 법문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경전의 법문하고 연결해서 사유를 해서 방편 법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참고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선 수행이고 경전 공부의 의미예요. 우리가 경전 공부를 사경하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을 깊이 잘 사유해서 자신이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 근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편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심 수행하고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청량불변자제의 청량불변이라는 것은 항상 고뇌, 상계, 화택을 벗어난 경지를 말해요. 청량이나 시원한 것이죠. 그죠? 이제 중생은 탐진치 삼독으로 삼계 화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 화택의 고통을 벗어난 경지가 청량불변. 항상 시원하고 열반의 그 법락의 세계를 청량불변이라고 해요. 예. 자, 열애자 제법여의는 항상 그 밑줄을 꺼놓고 다시 한번 잘 참고하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야규인은 열애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위버 불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야, 또 다시 나오죠,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무상정등정각 안욕 따라 삼약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수보리야. 실무위법
부처님이 깨달아 체득하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없다. 방편의 언설뿐이라고 그랬죠. 그죠? 방편 언어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말뿐이지, 그렇지만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방편 법문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체득하고 그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방편 법문의 언어는 비워있대요.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언어에 속박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는 견언이라 그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하지만은 방편 법문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언어의 문자상에 속박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보리의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어시중에 무실모여. 자, 이 구절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두 번째 나와요. 건강경에. 예, 요걸 공부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후도와 덕법의 문제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어시중 무실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요 부분이 앞에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무실무어라 의법이란 말이에요. 시법이다. 앞에서 이 구절 나왔죠. 14번이 나왔죠.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시중이라고 하는 말이나 시법이나 같은 말이죠.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 이 법은 무실무라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어떤 법일까요? 여기 덕법. 열애가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한 법인데 이 법은 어떤 법일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응?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뭐가 비워진다 그랬죠? 중생의 신병이 비워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은 무엇이냐? 중생의 신병을 다 비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것을 발심 수행하면은 진여일심은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덕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와 구법의 본질이 바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 이 법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나 똑같은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진여일심법이죠. 건강경에 무엇이 나죠? 이 법은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무하나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고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차별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평등이에요. 평등법이 무엇이냐? 진여일심법이 평등.
무상정등정각이 평등법이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무상정등정각을 평등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은 차별법이고 이 법은 바로 진여일심법이기 때문에 평등법이잖아요. 그럼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것은 중생의 차별분별심의 법을 비우고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한 것이다. 이걸 불교 수행을 피하면 이제 자 여기서 다시 기명이란다. 기명 불교에서 이걸 잡아놨다. 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수행은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집으로 되돌아간다. 본래 면목으로 회복한다. 시부도에서 번뇌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이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집이에요. 이게 중생심은 번뇌망념의 집이고 번뇌망념의 세계고 숲의 세계라. 이걸 이제 숲이라고 표현해요. 자, 진여일심은 뭡니까? 숲에서 본래의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발심수행은 강편법문에 의해서 왜냐? 세간의 언어는 발심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세간의 언어로서는 수행할 수 있는 법문이 없기 때문에 출세간의 재불열애가 설법한 강편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발심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구법과 구도의 연기예요. 그러면 재불열애가 발심수행하면서 소득, 깨달아 체득한 법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진여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가 소득한 이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법은 무실무허요. 무실은 뭐죠? 실체가 없는 거죠. 모든 언어, 모든 것이 실체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든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 삼약삼볼이라든가 이것은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실은 무엇이냐?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약삼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라든가 세상의 정각이라든가 이런 언어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편법문의 언어, 방편법문의 언어로 하는 말은 언어뿐이지 언어 그 자체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걸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의 실체는 무엇이냐? 모든 방편법문, 깨달음, 해탈, 열반 모든 방편법문을 설했지만 방편법문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도 무유정법을 무시라고 표현했어. 그렇지만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흠망하지 않다. 그것은 불공이다. 아까도 여기 때문에 진여 자체는 자체 현저상이었죠. 6가지 뜻으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진여 자체상은 대지혜 광명, 자성청정신, 상나가정, 자성청령 불변자재, 진실식재 이런 지혜의 작용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로자나 태양의 광명이 항상 일체처에 두루 지혜의 광명을 한시도 단절되지 않고 지혜의 광명을 비춰서 일체 만물이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통해서 무실무어 진여일심의 지혜가 어느까지도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다 비운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는 대지의 광명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상나가정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해안이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다. 그걸 금강경에서 뭐라? 열애자, 즉 재범열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연결되죠. 자, 이 법문하고 무실무어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실체가 없다는 법문하고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설하는 법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때문에 열애는 음성으로나 모양으로나 형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열애는 지혜의 지혜의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열애지. 어떻게 어느 문자로 형상으로 대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애자 재범여의하고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은 무실무어요. 무실무어는 진공묘유입니다. 이것을 무실을 다른 말 한다면 진공이랍니다. 근데 진공묘유는 중국 선생들이 법문에요. 6가지 뜻으로 작용하니까 뭡니까? 묘유,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경전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런 말로 하면 어려운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얼마나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실은 진공이요, 무어는 묘유다. 진공묘유다. 이게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를 다 초월한 경지에서 지혜의심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다. 이게 바로 지혜의심의 지혜를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일체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지만 진여일심의 지혜는 여법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이 법문이요, 이게 금강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무실무어하고 열애자 재범여의하고 구법 덕법의 의미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해야 경전 공부를 한데 허망하지 않게 이렇게 세월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무진양이란 말 많이 쓰죠. 이 말과 같습니다. 무실무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진양의 지혜예요. 무일물 중에 무진양의 지혜라는 이 말로 바꿔 쓰는데 무일물 중 무진양 같습니다. 무일물 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법이에요. 이 법. 진여일심이에요. 진여일심 가운데에 언어 문자라든가 일체의 은설 문자, 깨달음, 덕법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진여일심이 바로 공이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부처의 방편 법문의 한 구절을 아무리 잘 좋은 말씀이라도 이게 언어 문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무일물은 일체 아무것도 없어. 진여일심이 텅 빈 경지거든. 그 경지에서 무진장한 지혜가 6가지요. 예지혜, 광명, 삼라가정, 청량불변, 자제의, 자성, 청명신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태양과 같은 이런 경지를 우리 중국 선생들은 무실무어라고 말 쓰지 않고 무일물 중 무진장 이 한 가지를 딱 정리합니다. 아니면 진공, 묘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붓글씨 이렇게 써서 표구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허 교수님이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족자로 그리나요. 그러면은 다실에 가면은 일본 다도하는 다실 같은 데 가면은 꽃꽂이를 해놓고 위에다 족자를 걸어.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글을 딱 이렇게 걸어둬. 오늘 이제 차 마시는 손님을 초대하게 된다면은 그 손님하고 오늘 대화의 주제가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에요. 그게 바뀌어 항상. 손님에 따라서
글이 바뀌는 거죠. 주제가 바뀌는 거죠, 주제가. 그래서 그냥 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를 나누는 문화가 다도 문화예요. 이것은 이제 중국 불교의 차 문화하고 선 문화하고 이것을 합쳐진 거죠. 그래서 선가 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전의 구절도 우리가 뜻을 알아야 이게 대화가 되고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지형관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형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관계를 지형관계라고 그래요. 자,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시고로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요. 자, 이 한 구절이 참 또 중요한 구절이라 여기에 이 불법이란 말이 나오죠. 앞에 금강경에서 불법이란 말이 나왔죠. 불법은 적비불법, 심형불법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이 한 구절이 불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무엇이냐? 열애가 대성자에게 설하는 법문이 불법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 불법을 설했죠. 그죠? 자, 꼭 불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건 일단 지우고 새롭게 불법의 문제를 봅시다. 열애가 일체법을 설한다. 이런 나왔죠. 그죠?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애는 재불열애니까 열애가 설법하는 것이 열애, 진여자, 여자, 실여자, 불여자, 불강여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열애는 진실을 설하는 자다. 열애는 바로 법화경 같은 데도 열애는 뭡니까? 바로 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도를 설하는 자요. 도를 건립하는 자. 이 나오죠. 이게 열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나 열애는 그냥 부처나 열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할 때에 열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분사 일이라는 것이 뭐겠죠? 바로 설법이죠, 설법. 이게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재불 열애가 이체 중생들의 성불할 수 있는 방편 본문을 설하는 것을 자기 본분사로 해요. 이게 바로 재불 열애의 출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불 열애가 출세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재불 열애의 출세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재불 세존이 시적 인연에 따라서 제법실상법을 계시 오입해서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했어요. 이게 재불열애나 재불세존이 설법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법하는 내용은 뭘까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일체법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한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 자체가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제법, 이걸 제법이에요. 아까도 제법열애라고 했죠, 그죠?
제법여의라고 했죠. 그죠? 제법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시절 인연의 상황들을 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 처, 인, 사. 자,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진여인심의 지혜로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의 병을, 지금 여기 중생의 병을 볼 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이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일이 바로 일체법을 설법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의 병을 열심하게 관찰하고 그 환자의 병에 맞춰서 처방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할 일이잖아.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불열애는 의사와 같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다. 똑같죠. 이 때문에 제불열애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다 일체법인데 일체법이 어떤 법으로 쓰느냐. 진여의심의 지혜로 설법합니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체법을 설법하는 것은 방편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른.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된다. 불법이 된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불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동학명의도 불지혜로 불지혜를 설법하는 것이 제불열애를 출세하게 하는 독학이지 이런 부분을. 부처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 제불열애로 출세하게 하는 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법을 쓰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모든 일체 중생들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이다. 이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 따로 있느냐? 자, 여기서 불법, 구법. 구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불법이죠. 불법을 탐구하고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에 의거해서 구법행을 한다. 나오죠? 불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구법행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제불열애가 일체법을 방편법문으로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불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은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모든 지혜로 설하는 방편법문이 모두 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든가 무실무어라든가 다 연결되죠. 제법의 얘기가 전부 다 똑같은 의미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설할 때에 열애의 설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열애, 진어자, 진실을 설하는 자, 여자, 여법하게 정법을 설하는 자, 불광어자, 거짓된 말을 설하지 않는다.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그래요. 똑같은 의미죠. 열애는 대성자수죠. 대성의 법을 설하고 최상승의 법을 설하는 자다. 연결됐죠. 여도 일체법을 설해서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내용이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게 하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법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불법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법이 불법인 것이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이 불법인 것이지, 불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영업하게 설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일체법은 지금 여기 자기 일입니다. 그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시절, 이걸 수연성이라고 그러죠. 국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체법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제불열애의 설법의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제불열애가 출세하는 인연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여 소원 일체법자는 적비 일체법이요 시고로 명 일체법이라. 자, 수보리야, 여기 일체법이라고 내가 설했지만은 일체법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임시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안혹따라 삼약삼법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일체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어떤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은 다 임시로 설하는 방편법문일 뿐이다. 방편법문을 대상으로 의식하거나 대상으로 분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한다. 이런 법문이 이제 반야경에 설해진 것처럼, 자, 일체유의법, 일체법이 다 하나와 같다. 이런 비유법을 써야겠죠. 선생님, 경전에서는 공의 법문을 하나로 비유한 이유가 하나. 그 공의 꼭 일체유의법 영홍한포용. 자, 이게 무엇이냐? 일체 방편의 언어는 세간의 모든 중생이 사용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 제불열애가 설하는 방편 법문의 방편의 언어입니다. 일체의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언어 문자는 실체가 없다.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일 뿐이다. 그래서 이걸 이능견언이라고 그래요. 이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방편 법문을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방편 법문에 속박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방편 법문을 떨쳐야 진여일심의 지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은 덕이 망은 똑같다. 뜻을 얻었으면 언어를 잊어라 이런 뜻입니다. 노장자들도 이 말 잘 쓰죠. 중국 선생들이 이 말 잘 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용하는, 지혜를 이루고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방편의 도구이지, 언어 그 자체를 대상으로 두면은 지혜가 죽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음악의 악보를 통해서 악기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아요. 악보는 악기를 도구를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잖아요, 언어. 보면은 악기를 사용하는 언어로서 써야만이 음악이 연주가 되지, 언어를 대상으로 의식하고 있으면은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의 경전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언어를 의식하면 언어에 속박된다. 그래서 언어를 잊어버리라. 뗏목을 타고 갔으면 뗏목을 잊어버리라. 고기를 잡았으면 어망을 잊어버리라. 이 말과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의 지혜란 무엇인가를 잘 사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방편의 언어로 설했지만은 일체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마라. 임시로
일체법이나 불법이나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나 이런 말을 방편 법문으로 설했을 뿐이다. 이런 언어를 대상 경계로 의식한다면 언어에 속박되고 중생심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에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불법 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쫓는 그것을 마치 뭐라 비해 열반경에서는 사자에게 흙덩어리를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쫓지만은 개에게 흙덩어리를 던지면 개는 흙덩어리를 쫓는다. 이런 말을 써요. 대상 경계를 쫓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리석은 것을 개와 지혜 있는 것을 사자에 비유해서 이런 법문을 쓰라는 거죠. 수보리여 비유하자면은 인신장대다. 앞에서 인신장대란 말이 나왔죠, 그죠? 수보리연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 적이 비대신이요 심형대신이요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자, 비유하자면은 사람의 신체가 크다, 장대하다. 이 장대하다는 것은 크다 이런 뜻인데 사람의 신체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일체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욕타라 삼약삼보리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이나 사람의 신체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말이나 임시방편의 언어로 표현하는 말은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키가 크다. 근데 수볼이 말하기는 세존 열애가 설하는 인신 사람의 신체가 크다라고 하지만은 그 큰 신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몸이라고 하는 임시방편으로서 제시하는 말뿐이지요. 이런 뜻이죠. 이게 방편의 언설로서 표현한 말이지. 그 실체로 존재하는 인신장대가 있느냐? 사람의 신체가 장대하다라고 이런 임시방편의 말을 썼지만은 사람의 신체가 장대하다라고 하는 그 실체의 존재가 있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실체로 존재하느냐? 이체법이나 불법이나 실체로 존재하느냐? 전부 다 방편의 언어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은 언어 문자다. 언어 문자뿐이기 때문에 화나와 같고 홍화와 같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유의법 염호함법이다. 일체유의법이나 무의법이나 임시방편의 언어와 문자로 제시한 말일 뿐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공의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노장자에서는요 공사상이 없어요. 도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는데 이 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제시했는데 일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원리체계의 법문이 없어요.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아직도 노장자를 이야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라고 하는 말에 헤매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말이 도가 무엇인가?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도가 무엇인가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글자, 법이 무엇인가? 이 글자에 헤매고 있잖아요. 경전의 법문에 참된 의미와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올바르게 참고하지 않으면 평생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법에 헤매다가 말아요. 반야신경에 색절시공 공절시색이란 말에 헤매다가 평생 알지도 못하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말을 통해서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애매하게 살다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사람의 몸이 크다 작다 이런 차별 분별심으로 의식하지 마라. 일체의 언어뿐이다. 언어에 실체가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수보리여 보살 역시 보살도 역시 만약에 아당 멸도 무량 중생적 불명보살이다. 자, 보살이 내가 반드시
이 진무량의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두고 있는 거죠. 대상을 두고 구제한다. 중생을 의식의 대상 두고 있으면은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없고 재불열애의 지혜가 될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은 수보리여 실무위법 명의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보살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살이라는 어느 뿐이죠. 열애라고 하는 말도 어느 뿐이요. 부처란 말도 어느 뿐이요. 보살이란 말도 어느 뿐이에요.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 보살이지. 보살이 실체가 어디 있어요? 이 때문에 보살이 발심 수행하면 열애가 되고 열애가 설법하면은 재불열애의 설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애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보살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원력과 발심과 수행에 의해서 보살이 되기도 하고 열애가 되기도 할 뿐이지 고정된 보살, 고정된 열애, 고정된 부처의 존재라는 실제로 없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상경계에 속박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때문에 공의 법문의 참된 의미가 아냐의 지혜를 통해서 이체의 공덕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해양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제시한 것이지 언어나 문자나 명칭에 속박되지 마라. 그래서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공의 법문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발심 수행하면 보살이 되고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설법하면은 열애가 되고 이 때문에 열애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경지를 표현한 말이지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죠. 이 때문에 이거 바로 언설, 이체의 언설, 명칭 명칭에는 우리가 보살뿐만 아니라 재물, 국토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10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비워집니다.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아, 무인, 무법, 무상, 무념, 전부 다 공의 다른 표현들이 많죠.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고로 불설 일체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자사. 그래서 일체법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절 인연의 일이 일체법이에요.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모든 일은 진여의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이나 또 수자상이라는 자아의식에 대한 의식의 사고도 다 비워진 경지다. 자, 무아, 무인, 무중생, 무주사, 이게 사상인데, 사상이라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다. 육근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다. 이걸 진여일심의 지혜를 표현해요. 그래서 일체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자의식도 없고, 이제 대상 경계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이런 뜻이죠. 금강경에서 설하는 사상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언어는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도 없는 방편의 언어를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로 분별하면 중생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의 법문을 통해서 설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단 수보리와 막보살이 작시연. 자, 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당 장엄불토하리니 시불명보살이라.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심영장엄이다. 만약에 어떤 보살이 나는 정토, 불국토를 장엄하리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야, 자, 우리가 불국토를 장엄하는 이야기가 유명한 아미타경 아니면 무량수경이 나와요. 법장기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요. 내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이 원력이 성취되면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할 것이다. 이게 불국토를 건립하는 원력을 세우고 보살이 수행을 해서 아미타불이 되고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하고 정토를 건립한 이야기 나오죠. 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가 구법과 구도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내가 부처가 되고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하고 이런 말인데 불국토라든가 불경계라든가 정토라든가 하는 세계는 어떤 곳이냐? 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국토하고 불국토를 장엄한다든가 아니면은 칠보탑을 장엄한다든가 우리가 탑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죠? 정토를 장엄한다든가 이런데 이 불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이런 말이 실체로서는 존재하는 세계냐? 방편의 언어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실체하는 불국토를 정토를 장엄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불국토를 어떻게 건립한다든가 뭐 불국토를 건립한다는 입장에서 막 큰 사찰을 건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국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편 법문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북한경에 보면 화성유품에 상인들을 데리고 먼 보배가 있는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안내자가 누구시냐? 바로 부처님에 비유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 근데 상인들이 너무 피곤해 지치니까 화나의 성을 만들어서 잠시 쉬게 만들어. 근데 이제 충분히 쉬었으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화나의 성에 머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나의 성을 없애는 그런 비유 법문을 써요. 화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은 거기에 전부 다 타락해버리겠죠. 그래서 방편 법문도 화나와 같다. 그래서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방편 법문까지도 초월해야 진정한 정토를 이룬다. 이게 이제 법성토라고 해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법성신과 법성토. 법성신에 의해 가지고 법성은 진여자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하고 토를 만드는데 바로 법신, 오신, 화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의 삼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표현하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예. 이 마찬가지로 진여자성의 근본 당체와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든가 아니면 중생 교화로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삼신이 삼정신입니다. 이 삼정신은 바로 법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에 의거해서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법신, 보신, 화신이죠. 그죠? 근데
무엇이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성은 바로 토거체론이라는 거예요. 진여 본체. 법성은 진여 본체에 의거해서 진여 본체를 바로 정토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여 본체, 진여 자체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근본 당체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 정토, 신청경, 국토청정입니다. 유명한 유망경이 나오죠, 그죠?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 당체를 본체에 의해서 국토라고 하는 청정의 세계를 비유해서 쓰란 부분이지, 정토라 중국토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설하고 있는 세계다. 30 이상 80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30 이상 80종호 정토 장엄의 세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재불열애의 명칭이나 보살이나 불국토 장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도 아니요 임시 방편으로 설하는 방편 법문일 뿐이다. 이런 방편 법문을 대상 경계로 의식하거나 분별하거나 대상 경계로 두고 수행을 하거나 건립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왜냐? 어느 문자에 화나와 같은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이 되버리죠. 이게 보살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불명보살이라. 이것은 장엄할 수가 없는 세계다. 수불이야 만약에 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는 열애설 명진시보살. 통달 무아법자, 무아법이라. 무아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공법공이죠, 그죠? 자의식이 텅 비우고 대상 경계도 다 비우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 무주, 무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비워진 경지. 이제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비우진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 그가 바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열애는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텅 비운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통달한 경지를 무아법을 통달한 경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시보살의 보살의 정의를 제시했는데,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자의식과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비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반야바라밀에 의거해서 불법의 계의를 깨닫고 불지혜, 즉 불지견, 열의 실지실견을 부족했을 때에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루고 진정한 보살 수행자가 될 수 있다. 보살이 되어야 열애로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